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짐승이나 미물과 같은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아담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처럼 그냥 단순히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거룩하고 선하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자기 생명, 자기 호흡, 영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삶이 힘들기 때문에 간혹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사실 비단 오늘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질문인데요. 지난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20장 1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곁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 고생하면서 살지?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아마 질문해보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사는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어디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뚜벅뚜벅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서 뚜벅뚜벅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참 유명한 말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널리 알고 있는 뭐 니체 같은 사람, 미치경이 철학자라고 그러죠. 니체 같은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뭐 인생 그 별 것 있냐? 무대 위에 선 배우들처럼 뭐 관객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다가 퇴장하는 것이 인생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 창시론자인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생 그 별것 아니다, 뭐 하나의 물질과 같은 것이다, 뭐 그런 정의를 또 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뭐 그 정말 그 허무주의 철학,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너무 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허무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인생 뭐 하등 무의미한 것이다, 인생 그 자체에 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한 이야기가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하다, 뭐 아주 일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사는데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사실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철학 가지고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뭐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을까? 우리는 흔히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뭐 그것이 뭐 참된 인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 가정이 평안하면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도 사실 험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불신 세계에 살고 있는 그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제가 그 집을 방문해서 부럽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들이 영혼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냐? 예수도 모르고 영원한 세상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이것이 사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잘 산다고 해도,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그 좋은 집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마지막에 어떤 집에 살았습니까? 돼지우리에 살지 않았어요? 예수 모르고 사는 인생은 돼지우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돼지우리가 같아요. 그리고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 그들이 정말 산의 진미를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뭐 어디 오렌지 카운티인가 어딘가 가면 뭐 한 사람 저녁 먹는데 1인당 200불짜리가 있대요. 200불짜리. 200불짜리 먹는다고 오래 삽니까? 200불짜리를 먹는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예수 모르고 살면, 예수 밖에서 먹는 그 음식은 사실 뭐예요? 탕자가 먹던 지엄 열매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선택하셨고,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까? 오늘 보면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래 볼까요?
여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을 줄 알았더니 또 생각밖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기에 걸림돌이 있고 저기도 걸림돌이 있고, 그래서 이래서 신경 써야 되고 저래서 근심 걱정해야 되고, 날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요, 사실 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이런 일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요.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려고 하는 그 손길이요, 군데군데 숨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준비되어져 있는 여호와 일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별것 아니도 펑펑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사랑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도와주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본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기 위하여 우리는 태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는 바로 사랑의 세계인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뭐 근심 걱정도 없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영원한 나라, 사랑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 나라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지, 삶의 목적이죠.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흥청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인생에 대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우리 인생에 값어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아무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나치 히틀러가 맹위를 떨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치 히틀러가 뭐 독일뿐만 아니고 폴란드, 헝가리 다 점령을 해가지고 뭐 폴란드나 헝가리의 그 포로 수용소, 특별히 유대인들을 수용하는 그 수용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헝가리에 있는 한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그 오물을 치우는 그런 일이었어요. 오물을 치우는 그런 일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물 치우는 일만 합니다. 근데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폭격을 해가지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벽돌로 지은 집인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태인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치 군인들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느냐 하면 그 무너져 버린 벽돌 하나하나를 들고 저 멀리 있는 공터에 갖다 놓아라 시켰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벽돌을 들여다가 공터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은 그 공터에 갖다 둔 그 벽돌을 또 다시 원위치에 본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리고 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벽돌을 저쪽으로 옮깁니다. 벽돌을 공터에 옮겼다가 공터에 있는 벽돌을 다시 원상복귀시켰다가 제자리에 가져왔다가 계속 이런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런 일,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그 일하는 목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 그 수용소 그 벽돌을 나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정신이 그냥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국 가서 한 10년, 15년 살다 보면 약간 한 10%, 15%뭐 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합니다만은, 아니 허구한 날 벽돌 가서 들어갔다 놓았던 벽돌 또 다시 원위치시키고 또 갖다 놓고, 이러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 잃어버려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다 약간 이상해지고,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태인들이요, 그 나치 군인 앞에 제 발로 가가지고 나치 군인이 겨누고 있는 총에 가서 제 발로 가서 총에 맞아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서진 벽돌을 들고 오늘은 이곳 저곳에 옮겨놓고 내일은 또 이곳으로 옮겨오고, 의미 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만 포로들이, 그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데 생존의 단계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생존의 단계인데, 이런 생존의 단계, 이 지구상에는 생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도 그렇고, 특별히 또 우리의 조국인 그 북한에도 지금 그들 보면 사실 생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조금 나아진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두만강, 제가 두만강가에 가보고 왔습니다만은, 그 두만강가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진흙을 그냥 주워 먹는 거야. 주워 먹다가 그냥 배가 그냥 완전히 진흙을 차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죽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지도 잡아먹고 생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미국을 치면 옛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당시에 노예로 있던 그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생존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이 지구상에 생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단계는 성공의 단계인데, 생존의 단계보다는 조금 나은 단계,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별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뭔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겠지 희망을 걸 수가 있는,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공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산다 말을 하지만요, 사실 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표준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생존의 단계는 이미 벗어났어요. 우리는 최소한도 성공의 단계, 뭔가 내일 아니면 1년 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는 자유가 있고, 또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뭐 이런 정도를 가리켜서 성공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단계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단계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 단계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비록 삶의 어려움은 있고 고달프고 하는 일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을 가장 뒤에 있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을 앞으로 옮겨오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주려고 생각 중에 있단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살아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로우신 오른손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도울 것을 계획하고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계속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이 정도라면 우리가 한 번쯤 정말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의 참된 의미, 그것은 결코 실망스럽지는 않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1초에 3사람 죽어갑니다. 딱 지금 3사람 죽었어요. 지금 3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딱 또 3사람 죽었어요. 딱 3사람, 계속 3사람씩 지금 죽어요. 지구상에. 그런데 하루에 얼마 죽는 거면 25만 9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 가운데는 어떤 사망자보다도 자살자가 그 비중이 계속 해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금년 통계 제가 한 달 전에 봤습니다. 한 달 전에 금년 통계에 보니까 우리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전 세계라고 치면 나라를 쳐도 아마 근 200나라 이상인데 200개국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몇 등인지 아세요? 2등입니다. 2등. 참 잘 나가요. 2등입니다. 2등. 지금 전 세계 자살자 수가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죠. 거기서 이제 이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앞으로 한 5년 6년 뒤에는 매년 자살자 수가 150만 명이 넘어설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한국에도 신문 보면 맨날 뭐 누가 자살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신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이 자살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잖아요. 뭐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아니면 또 비즈니스 실패해 가지고, 뭐 아니면 실연을 해서 배신을 당해 가지고 자살을 한다. 아니면 또 질병에 걸려서 뭐 그냥 살아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비관하고 자살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질병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배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따져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책이 뭐 이제 뭐 많으니까 책을 신학교에다 그냥 한 차를 보냈어요. 이제 한 차를 보내고 또 다른 데 또 주고, 또 우리 집에 또 누가 이사 오는 사람이 또 책 좀 주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책을 또 한 300권 주고, 뭐 쓰레기통에다가 또 안 보는 책들 또 한 4통 5통 그 큰 쓰레기통 다 버리고, 그래도 한 책장이 6개 7개 돼요. 그래도 자, 이거를 이제 전번에 4년 전에 지금 살던 집에 이제 이사를 오면서 책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책이 또 보통 무겁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이재필 집사님 이사 얼마 전에 했는데 2시간 반 걸렸대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사짐 센터에 3사람을 불렀는데 6시간 반 걸렸습니다.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이런 책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책이 문제다. 이거 이 이사를 어떻게까지 이 걱정이 있었는데요. 이 걱정도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거 해결되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만 지나고 나니까 해결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밑에 바로 여동생이 참 이쁜 여동생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산도에서 멸치 잡는 어장을 하는데 그 어장막에 놀러 갔다가 7살인데 정말 이쁜 여동생인데, 근데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어장막에서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이쁜 딸 7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정신이 그냥 없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무덤에요.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없더라고요. 막 울면서 거기 찾아와서 내가 그때 10살밖에 안 됐는데 10살밖에 지금 기억이 납니다. 10살밖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이다. 우리 어머니 저러다가 미쳐 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들. 저러다 정말 미쳐 죽겠다. 이 내 어린 그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요. 1년, 2년 세월이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덤 가는 거 끝이고 얼굴에 또 웃음도 생기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두 가지. 제일 큰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을 얻은 내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제공해 주시는데 공기도 그렇고 뭐 산소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 많은 은혜들 다 귀하지만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저는 참 별의별 삶을 좀 험하게 또 뭐 이렇게 많은 경험들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정말 귀한 은혜가 뭐냐. 망각의 은혜다. 세월 가는 망각의 은혜다. 그래서 세월 가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여러분 뭐 지금 걱정거리 누가 안고 있습니까? 안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모레도 해결 다 됩니다. 아니면 한 달 아니면 길면요 6개월 1년 되면 해결 다 돼요. 그때 되면 웃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다 해결돼요. 해결돼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천포로 빠졌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관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생기지만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고 내 생명의 뿌리를 하나님께다 깊이 박기만 하면 하나님께다 깊이 생명의 뿌리만 박히면 우리 자살하지 않아요. 조금 어려우면 그것까지 자살하지 않아요. 사업 실패한 거 나도 사업 실패했잖아요. 나도 쫄딱 망해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보다 뭐 적당하게 사업 실패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보니까. 나 같으면 웃으면서 살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다 생명의 뿌리를 박으면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벤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어려워 힘든 이 상황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 여호와 이레로 이미 해결해 주실 방법까지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오늘 그냥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는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집은 장막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집, 여러분 장막집이 뭐예요? 나그네가 잠시 거처하는 그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텐트를 의미해요. 그 텐트는 나그네가 잠시 거주하다 지나가면 걷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입게 될 우리의 집은 영원한 집이다. 장막집이 아니다.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 뭐 잘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보람된 인생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지금의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고요. 영원을 위한 삶이라.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인 줄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은, 근심 걱정스러운 일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모르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나에게 여호와 이르러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왜 그걸 찾아 쓰지 못합니까? 찾아 쓰지 못할 뿐인데 기도로 찾아야 돼. 기도로 찾아야 돼. 아무쪼록 내 인생의 참된 의미,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영혼을 위한 삶이고, 그 영혼을 위한 삶,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힘있게 능력있게 보람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손길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아름답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